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4월의 첫날 첫 시간인데요. 우리 4월의 첫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처음을 맡겼다는 건 다 맡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소망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잠을 자든지 또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상칠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46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제 6시 또 제 9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은 제 3시였습니다. 3시에서 6시로, 6시에서 이제 9시까지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 9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 3시가 오전 9시를 말하거든요. 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밑에 5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났다, 죽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여기도 50절에도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크게 다시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과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신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당연히 고통의 소리이고 또 아픔의 소리이겠죠. 근데 주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 46절이 뭐냐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2번이나 재차 그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과연 버리셨을까요? 지금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건 믿음 없는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믿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듯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왜 버립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 가운데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택한 백성들을 버리실까요?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두 번이나 이처럼 외치셨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진리와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요, 당시 시브리어 중에 이제 방언이죠. 지방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람어라고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이제 시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이제 그런 말인데, 엘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밑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나라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저주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래서 가장 큰 형벌과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속죄 제물이 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죽일 때 가능한 한 고통을 적게 하고 빨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급소를 찔러 죽이죠. 왜냐, 그 제물은 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죗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니까 빨리 죽여서, 짐승에게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짐승을 빨리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죗값을 다 하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빨리 죽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과 지금 6시간 동안 못이 박혀가지고 매달려 계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죗값만을 치른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의 저주까지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죽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값만 치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46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참한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권세가 높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비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한 번도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거부를 당하신 것이죠.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린 순간 버림을 받은 거예요. 분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로 인한 육신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러한 절규를 하셨구나,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저주와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렇게 절규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절규는 누구의 절규입니까? 원래 나의 절규죠. 예수님이 대신 지금 이 절규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날 버리십니까? 정말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절규하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아니면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절규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버린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절규는 한편으로 너무도 가슴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감사한 절규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절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제 일이 없어요. 혹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릴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래야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허무에 굴복해 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공기를 주십니다. 물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아프고 병들고 또 가난하고 못 삽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잘 삽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 은혜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에 멋진 구름이 있지만 여러분, 어디선가 보이지도 않는 그 바람이 불면 공기의 흐름이죠. 그 멋진 구름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법이죠. 그리고 영원한 저주 아래 형벌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하셔서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혹이나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주님이 절규하셨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절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새벽,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